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 귀한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신 것만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없고요. 또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예수님의 형상을 쫓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고 또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가장 큰 핵심, 신비, 감추인 것,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것,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높여져서 그 영광을 상속받게 되는 것. 우리가 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를 깨닫고 또 감사하고 거기에 우리 전심으로 함께 동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심으로 인하여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일들 우리가 때때로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시고 행하시는 이것보다 귀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또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그 중심이거든요. 중심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많은 문제 안에서 슬퍼하고 눌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우리를 불러가시는, 이끌어가시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의 진리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기뻐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영광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갔다가도 내가 갈 수 없는 길이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만 그러나 그 영광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 중도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예외 없이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싸워야 하고 갈등해야 하고
불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고 주님이 그 길을 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 그 영광으로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진정으로 정말 마음 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고난은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 모순되는 요구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25절의 이 본문은 복음 진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 여겨지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복음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진리이고 또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종교개혁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이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동안 계속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온 메시지입니다. 저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또 여러 가지 신학을 연구하면서 이 진리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없다고 할 만큼 이거는 여러분들의 많은 설교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진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또 동의가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오늘날 21세기 과학기술 문명으로 세상이 날로 변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지 않으면 이 강한 노도와 같이 홍수와 같이 몰려오는 강한 세상의 공격들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힘이 아니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거듭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내가 순복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거듭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삶에서 이것을 붙들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삶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시 세워가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것은 축복이고 생명이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광과 생명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음으로 거리낌으로 받아들이는 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그 영광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길이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공통점들이 있죠. 우리도 세상에
여러 가지 성공과 행복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아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미련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과 생명을 기뻐한다 하더라도 거기 안에는 이 십자가,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하고 반드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실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이 미련한 것이고 또 그 복음에 따라 사는 길이 세상에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성공과 행복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가난하게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나의 편안함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고 그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불러서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미련한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미련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죽음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그것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합리적인 모든 판단들,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십자가의 미련함을 받아들이고 그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목회자들, 오늘날 교회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부정할 수 없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오늘날 전체적인 흐름이 십자가의 미련함, 십자가의 연약함을 다 거부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행복하고 그런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좀 더 부하게 되고 좀 더 인생을 넉넉하게 여유롭게 아무런 문제 없이 고통 없이 그것이 결코 그렇게 큰 은혜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죽음의 과정, 고난의 과정, 깨어짐의 과정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듯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도 어리석게 여기고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런 대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길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르지 않고 목회자들의 사고방식과 일반 성도들의 사고방식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큰 차이는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 안에 십자가를 거절하고 그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다 비슷하게 가니까 다 넓은 길로 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 가니까 그게 어떻게 결국은 자신과 공동체 전체에 패망을 가져올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높은 직위에 오르고 내가 부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다. 그거는 믿음에 있어서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일은 내가 세상적으로 실패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점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초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하는 거기에 의해서 평가받고 내가 스스로 그런 길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의 길로 내가 십자가의 지금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닌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이 비밀, 이 감춰있는 비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성이 이해할 수 없고 철학이 이해할 수 없고 과학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루터가 이성을 창녀라 그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창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나 칼빈과 같이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고 아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지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세상의 길이 다른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철저히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고 거기에 적응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적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징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샬롬 누리 영광교회가 이 십자가를 온전하게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좀 더 성공적인 교회가 되는 것, 성장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추구들, 행복의 추구들, 세상적인 성공의 추구들, 우리 안에 있는 염려,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것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온전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성공과 행복을 두려움 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갈등을 갖지 않고 세상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성도를 가르치고 그것에 경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설교를 듣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 불편해질 수 있고 또 그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무겁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욕심과 세상을 추구하는 것들이 그걸 무거움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벼운 명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무겁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인생을 그냥 다 버리고 옛날에 사막의 성자들처럼 그렇게 금욕주의적인 그런 수도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금욕적인 수도보다 더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제 따라가게 될 때 말씀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뒤로 유보한 채 그러면서 주저주저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너무 장애물이 많고 방해가 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십자가를 따라가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지혜보다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 더 탁월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구속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복음의 이 미련한 것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행하게 될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처럼 여겨지고 미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어떤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고 십자가는 너무 무력하게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이유입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세상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욕을 먹고 빼앗기고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가 영원한 영광에 오르셨고 그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듯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붙들면 세상의 지혜를 붙들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택하면 염려, 두려움, 인생의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고 인생의 다른 방법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피할 수 없고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평화롭게 살겠다고 생각하고 나는 좀 더 성공적으로 생각했다고 해서 뭔가 세상적인 방식을 택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저주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고 사람들이 가는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우리의 결박을 푸셔야 합니다. 우리의 병을 스스로 고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결박과 명예를 우리 스스로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영원한 저주를 파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답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과학도 인생의 이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대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율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인생을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벌었다고 기뻐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칭찬한다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 있다가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만족과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 사람은 아무리 삶에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통하여 전혀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비밀,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지는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 그 비밀에로 이미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 인생 안에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화와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축복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그 지혜가 왜 십자가가 지혜이고 왜 십자가가 능력인가?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때문에.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인생의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인생의 상처도 아니고 다른 어떤 문제도 아니고 인생의 문제는 죄입니다. 죄의 묶임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인생도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죄를 안이하게 생각합니다.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죄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인생을 망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속여서 죄의 이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이 아니어도 옛날처럼 죄에 대해서 그렇게 씨름하던 사람들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옛날의 철학도 어떤 윤리도 종교도 오늘날보다 훨씬 죄를 붙들고 씨름을 해왔지만 그러나 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죄에서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죄악된 삶에서 해방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의 축복은 열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택하는 것은 순종의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순종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인생이
결국은 멸망으로 죽음으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분명히 증거한 것은 불순종은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딜레마는 우리가 불순종의 패망인 줄 알아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에게서 해방되어 순종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일려진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이제 죄에게서 해방되어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께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종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인생을 거룩한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어디에서도 과학도 철학도 종교도 어디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내가 죽음을 통하여 내가 저주에서 율법의 멍에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새로운 인생 이 놀라운 비밀을 이미 경험했고 그것을 배우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는 이 십자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 사역자들의 길과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성공이 필요해요. 우리는 좀 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살고 싶어요.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다르고 그 내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하고 너희와 우리는 달라. 그래서 그냥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틀렸어. 너희가 가는 길은 잘못된 거야. 그 길은 멸망이야. 그 길은 죽음이야. 그 길은 미련한 거야. 그건 어리석은 거야. 이게 진리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지혜야. 이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에 성공을 추구하고 있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고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이것은 어리석은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세상의 어리석음인데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것은 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너희가 원하는 거 여기 있어 그러는 게 아니고 너희가 원하는 게 잘못되어 있어. 너희가 원하는 것 안에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게 있지만 그 추구 자체가 문제가 있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거는 죽음이고 멸망이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 주지만 그러나 그 원하는 것대로 주지 않잖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또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이 생명이겠습니까? 돈이 생명이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이 생명이겠습니까? 사업적인 성공과 승진이 생명이겠습니까? 그거는 작은 열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사실상 다른 뿌리인 것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허상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을 통하여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을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너무 소심하게 오늘날 이 세상에 겉으로 드러난 영광 앞에 너무 소심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표적과 사람들이 원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채워줄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내가 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소유해서 그들에게 주어야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만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세상의 성공이고 행복이니까 교회도 그것을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세상이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포하고 경고하고 그들로 하여금 죽게 돌이키라고 그렇게 세상 욕심으로 나아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야말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전해줘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케되리라고 하는 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그러하지만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예수를 믿어야 주님께 순종해야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살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병들고 고통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전해주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적인 지식들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그래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그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이고 거리낌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하고 내 안에 먼저 경험이 있어야 하고 내 안에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줘야지. 위안을 줘야지. 그러나 진리를 줘야 합니다. 사람들을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 그것은 사역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진정으로 고통에서 절망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죽는 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죽어야 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사람들인데 그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욕을 먹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어리석게 여겨지고 거리끼며 여겨지는 십자가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추구에 대해서 우리는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세상은 욕심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고, 세상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상을 거슬러 살고 세상을 거슬러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우리 본문의 23절에 있는 걸림돌이라는 말이나 거리끼는 것이라는 말이나 갈라디아 5장 11절에 있는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영어에 그 스캔달이라는 말 있죠. 스캔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거리끼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리낌, 스캔달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한편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빗대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그런 대접을 받으셨지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었고, 그래서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고, 그게 하등의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처럼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가지고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것이야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은 빨리 돌이켜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하여, 세상을 거슬러 행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거리낌이 되는 것은, 그건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할 일이고, 오히려 그러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핍박, 이러한 고난, 이러한 십자가의 거리낌 안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상실했는가? 이 거리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거리낌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스캔들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거리낌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그런 거리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행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어리석음을, 주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연약함으로 죽으심으로
그가 부활의 영광으로 강함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가 부활하셨고 모든 무릎이 그 발 아래 꿇어 경배하게 되는 그런 권세에 오르셨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함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사람들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바울이 간 길, 루터나 칼빈이 간 길은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오라고.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욕심과 자랑과 세상의 추구 방식이 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오직 십자가 아래서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무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이것저것 눌려 있고 세상에서 이것저것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력하게 힘없이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 생명되는 길입니다. 세상이 이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여야, 과학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고 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진정으로 자유함이 있고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가 없으면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으로 나가게 됩니다. 조만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많은 매스컴에서 우리가 이렇게저렇게 들리는 많은 흉악한 소식들,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십자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악이 성행하고 사람들이 그 악의 세력 앞에 무력하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어떻게 법으로 다스릴 수 있고 과학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 근심하지 말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까?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사람들이 어리석다 여기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기에다 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여기에다 올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세상 염려 근심, 세상 욕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돌이켜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할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희생해도 됩니다. 돈도, 나의 건강도, 어떤 사람들의 평판도 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다시 살아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의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사역자로 온전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